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요일에 좀 설교를 자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뒤에서 항상 샤론 찬양 때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쪽 뒤에서 들어도 좋지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물론 뭐 많은 교회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 가나 꼭 있는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부류는 남자분들이고 한 부류는 여자분들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분들이냐? 어, 너무 당연한 말을 했죠. 예. 어떤 그 남자분들이냐? 왕년에 나 뿔 좀 찼어 하는 남자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나 볼을 차는 걸 보든 못 보든 어쨌든 본인이 왕년에 볼을 좀 잘 찼다 하는 남자분들이 꼭 계시고 또 여자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저 어렸을 때 문학 소녀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딜 가나 꼭 계세요. 문학 소녀. 저도 불과 어저께 저 이거 설교랑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어저께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어머니도 문학 소녀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뭐 어머니 전혀 문학과 전혀 연결짓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글짓기 부서에서 활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그래서 경시대회에 나가서 동상을 탔다. 뭐 이게 저희 조카가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조카 숙제를 이제 어머니가 해줬는데 그 어머니의 그 학창 생활에 대한 숙제더라고요. 그거 보고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제 문학 소녀 권사님들 어렸을 때다 되게 문학 시 좋아했다 이런 분들 물론 뭐 남자분들 중에서도 문학 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학 소녀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문학 소녀는 아니어서 시라고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시.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란 뜻이겠죠.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뭐 낭독은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마 한 번씩은 들여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특히 이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이런 식구가 되게 유명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기 때문에 아마 내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시를 읽으면 제가 뭐 그림도 첨부했지만 이 나그네가 이렇게 하얀 두루마기 있고 휘적휘적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쪽 앞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그 밥이 익는 그런 연기 같은 게 올라오고 저녁 노을이 다 아름답게 지는 그런 평화로운 뭔가 한적하고 따뜻하고 뭔가 평화로운 그런 느낌으로 낭만적인 느낌으로 이 시를 이해하고는 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시를 어렸을 때 보고 되게 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는 되게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나그네라는 시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의 작가인 그 박목월 시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시인 승무라는 시를 지은 조지훈 시인 이 두 시인의 사이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목월 시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지훈 시인입니다. 이 두 분이 친했나 봐요. 둘 다 시인이고 같은 시대에 이제 일제 시대에 활동하신 분들인데 어느 날 박목월 시인이 고향이 경주셨는데 그 경주로 조지훈 시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일제의 가장 말기 시대였어요. 일제 시대 말기. 일제 시대 말기는 일제 시대를 여러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말기는 가장 이제 그 민족적인 걸 가장 탄압하던 시기. 그래서 대부분의 시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필을 하든지 아니면 친일시로 시인으로 바뀌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말기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예 시를 쓰지 않든지 아니면 이제
젊은이들이여 군대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라 이런 이제 시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목월 시인하고 조지훈 시인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붓을 꺾고 전혀 문학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학가라는 것은 작품을 써서 발표하는 게 자신의 직업이잖아요. 자신의 일상이고. 그런데 그런 문학가에게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그 일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웠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주에 그렇게 박목월 시인하고 조지훈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가지고 문학에 대해서 또 이 시국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시인이 서로가 같은 처지니까 나도 시 쓰고 싶고 나도 시 쓰고 싶은데 일제의 이 만행 때문에 시를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누고 진한 동지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지훈 시인이 시집 산도화의 발문, 그러니까 이제 그 산도화라는 시집을 내면서 그 서두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국사 나무 그늘에서 나눈 찬술에 취하여 떨리는 봄옷을 외투로 덮어주던 모걸의 체온도 새로이 생각난다. 그리하여 나는 보름 동안을 경주에서 머물렀고 옥산서원의 동락당에 눕기도 하였으며 완화삼이란 졸시를 모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모걸의 시 나그네는 이 완화삼에 화답하여 보내준 시이다. 붓을 꺾고 떠돌며 살던 5년간을 우리는 이렇게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하소연하며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박목월 시인이 그 나그네라는 시를 쓴 것은 그냥 다르게 쓴 것이 아니라 조지훈 시인이 그 경주에서 만나고 나서 서로 그렇게 진하게 동지애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서로 편지로 계속 왕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달랬는데 그때 조지훈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완화삼이라는 시로 써서 먼저 박목월 시인에게 보냈고 박목월 시인이 그 시에 대한 답시로 이제 나그네라는 시를 이제 지어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시는 그냥 단독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이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의 답시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아야 좀 더 깊이 그 원래 박목월 시인이 쓰려 했던 그 시상에 다가설 수 있겠죠. 너무 언어 영역 수업 같으신가요? 네, 한번 완화삼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읽어볼게요.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솜에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이 시가 조지훈 시인이 답시로 보낸 완화삼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산새가 굿을 피운다. 한마는 것도 병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냥 나그네 여기에 이제 방금 보셨지만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라는 식구를 가지고 이제 나그네라는 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박목월 시인이 완화삼이라는 이 시를 받고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앉아가지고 통곡을 했다 그래요. 엉엉 울고 나서 이제 나그네라는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시를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면요, 앞에 시에 이 쓸쓸함이 너무 이 나그네의 쓸쓸함, 산새가 구슬피 울고 혼자서 길은 700리나 남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는 져가고 쓸쓸함이 묻어나고 이 뒤에 나그네 역시도 그냥 유유자적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쓸쓸함을 안고 가지만 그래도 저 끝에 그 마을에 도달하면 뭔가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쓸쓸하지만 희망을 전달해 주는 시가 바로 나그네라는 시가 되는 것이죠. 일제 말기의 현실 가운데에서 글을 쓸 수 없는 답답한 마음만 품고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조지훈 시인과 박목월 시인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그 주인공의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그렇게 두 개의 시를 써서 서로 위로했던 것,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보자. 그 끝에
마을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엔 구름에 달 가듯이 이 시기가 지나갈 것이다. 슬픔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따뜻함도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한 것은 아닐까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두 시인이 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편지를 적어 내려가며 마음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본문에도요, 두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앞에 조지훈, 박목월 두 나그네가 있었듯이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나그네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부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나그네고 다른 한쪽은 한때 나그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나그네고 이제 한쪽은 옛날의 나그네였던, 한때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때 나그네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한때 나그네로 지냈던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한때 나그네,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시대가 다 끝나가는 그때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그런 설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거듭 신자의 명령자를 써서 신명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 신명기를 막 그냥 쓴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 신명기를 썼는데요.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너희가 한때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구절도 이 출발점이 신명기 10장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아멘. 자, 이게 신명기 10장에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야 그때 이랬었어 하면서 오늘의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신명기 10장 1절 2절은 어느 장면을 회상하는 걸까요? 먼저 번과 같은 돌판, 그리고 그걸 다시 다듬어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열이 받아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십계명 돌판을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돌을 다시 가져와서 거기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받아 새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와서 나무로 된 궤짝을 가져와서 거기에 보관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10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는, 계약을 하는, 언약을 하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언약의 상징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받아놓는, 언약식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다,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180도 바뀌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로 받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신명기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걸 신약에 나오는 구절로 자꾸 오해를 하고 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그 포피를 뒤집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외형적으로 상징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기는, 남자들만의 것이긴 하지만 몸에 새기는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만이 지니고 있는 그런 표상이 바로 할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만 새길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새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의 할례는 그냥 포피를 자르면 되는데 마음의 할례,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의 특별한 흔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음에 새겨야 하는 흔적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모세가 그 특별한 민족 너희와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구별된 백성의 상징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할례, 몸의 할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외모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 지냈습니다. 매일 제사 지내면서 양들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런데 뇌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때 당시에 문화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우리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 중동 문화에서 다 그랬어요.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는데 이들에게 잘해주신다니. 선택받은 백성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고아는 여러분 부모가 없고 혼자 다니는 애니까, 과부는 남편 죽고, 옛날에는 이제 아이가 없으면 저주죠. 남편 없으면 저주고. 고아와 과부는 그렇다 치고 나그네는 왜 그 당시에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었을까요? 나그네는 여러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시에서도 보면 알지만 자기 땅이 없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사는 떠돌이잖아요. 땅이 없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주로 투자와 거래의 대상이죠. 땅값이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시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주셔서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에서 경작을 해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경제적 근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12지파 다 분배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선물.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한 선물. 그러니까 땅을 받았다는 건 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켜주셨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걸 받았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자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땅이 없다, 나그네다, 그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나그네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자기의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서 남의 도움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동시에 영적으로도 뭔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다 땅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약속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나그네. 게다가 여러분, 그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나그네들은 있더라도 있었겠죠. 뭐 부모님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 상실됐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족을 상실한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자기 집하든 자기 뭐든 다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났어요. 마지막 가장 최후의 공동체인 자기 가족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어떤 사람, 어떤 성인이 있어도 그 성인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저도 여러 세상의 모든 사람을 1등부터 뭐 끝등까지 줄을 세운다. 그럼 1등이 저희 가족이 있겠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1등은 자기 가족. 그 얘기는 뭡니까? 나그네는 누군가의 1등은 절대 못 되는 거예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선한 성자 누가 있어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최우선 순위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것 같은 저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네 마음의 할례다라는 거죠. 그에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나그네를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까닭은 무엇이냐?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까 나그네가 뭐라 그랬죠?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종이 자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뭐 음식이라도 주면 감사히 먹던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시편 105편에는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105편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집트에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겠죠. 그때부터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로 갔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기 이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언약을 밟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던 그 순간부터 사실 너희들은 나그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발부터 나그네였던 거예요. 나그네 중에 나그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나그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3개만 찾아왔는데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2장 뭐 이 외에도 너희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놓고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만드셔 놓고
왜 그들에게 너희 특별하지 않아? 너희 나그네였어. 나그네 사랑해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것을 마음에 할례처럼 새겨라. 그것이 내 흔적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이 신명기 10장이 그 모세가 돌판을 두 번째 받을 때를 회상한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상한 장면 말고 실제 받은 장면도 성경에 나오겠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뒤에는 안 써졌군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된 이유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와요. 제사장들한테 그 죄를 일임을 하죠. 죄를 이야기하죠.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구별과 차별 없이 제사장을 만날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죄가 해결되잖아요. 가난하든 돈이 많든 부자든 뭐든 제사장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죄를 사함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은 누구든 만날 수 있어야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그런 역할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모두와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모두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복이 흘러나가는데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는 당연히 고아도 들어가고 과부도 들어가고 나그네도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자꾸만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니네 공동체 안으로 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원래 그런 존재.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아무리 애굽에 오래 살아도 절대로 너를 껴주지 않았는데 그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도 너희와 동일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지.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다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이질 않았어요. 취급을 안 해줬어요. 평소에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일 있으면 제외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3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가 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삑 불고 3명 하면 이제 3명 탁 되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임 해보셔도 아시지만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단짝 친구가 뭐 4명이에요. 근데 삑해서 4명 하면은 그 4명이 모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안 껴줘요. 끼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5명 모이잖아요. 그럼 내가 친한 애가 4명이면 안 친한 애를 막 밀어버려. 그 오징어 게임은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삑 해가지고 해서 아니면 밀면 이제 그 사이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존재들이 나그네인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같이 게임하는 것처럼 있는데
삑 불고 중요한 시기 되면 제일 먼저 우리랑 취급 안 해주는 그런 존재가 나그네. 걔네들부터 살필 줄 알아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이잖아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아파가지고 50주년에 하는 많은 것들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귀한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였다. 교회의 주인과 나그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까지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에 잠깐씩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부목사는 더 짧게 있다 가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 계시다가 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영신교회에서 죽어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그네인 거예요. 언젠가 오는 시기가 있고 가는 시기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먼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도 나그네다, 교회의 나그네다,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편을 가르질 않아요.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선택받았어. 저기 클럽에서 노는 저 젊은이들은 저주받았어. 편을 가르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립니다. 나는 뭔가 좋은 걸 소유했고 저 사람들은 결핍돼 있으니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감히 네가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복음이 1도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우리도 나그네, 그 사람들도 나그네, 이 인생의 순례자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자신들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쁜 놈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고통이 있다. 자신들만의 삶의 아픔이 있다. 복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같은 나그네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니네 죄인이지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나그네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내 것이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 안에서 내 것이 생겨납니다. 내 사역, 내 능력, 내 직분, 내 친구, 내 가족, 심지어 내 자리도 있어요. 교회의 내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저도 예전에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수련원 가면은 항상 그 에어컨 앞자리가 제 자리였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맨날 가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나가라고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저 자리를 뺏어간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저 자리에 못 앉게 하셨을까? 맨날 저기 아무도 없던데 추워가지고 땀 흘리는 나만 앉는 자리인데 왜 저기에?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하는 의문부터 드는 거예요. 거길 가야만 만날 수 있다니, 이 자리에선 만날 수 없다니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신데. 그러니까 저게 내 자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생기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적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을 내 영역에 마음대로 떠돌다가 내 영역까지 쑥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정죄하고 내쫓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게 내 일이니까, 내 거니까.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내 걸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감히 저 나그네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계층이 생깁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주인인 나, 주인인 우리 편, 그리고 침범자이자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제 모교회가 지금 120년 넘었거든요.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 막 청년 때 뭐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갈등 같은 게 있어요.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에서 좀 이렇게 오래 짬이 차가지고 이렇게 그런 청년의 리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제 어렸을 때부터 막 저 선생님 하던 그런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성골이 잘해야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 성골이 어디 있고 진골이 어디 있고 육두품이 어디 있습니까? 신라 시대도 아니고. 어디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이잖아요. 성골 진골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심지어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실 때였거든요. 성골도 아니에요. 부모가 중직자여야 되는데 아니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렇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을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억하고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성골 진골로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출생 성분부터 달라가 아니라 원래 나그네였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영신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성민이고 너는 나그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너는 이상한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였다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그네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성민 아니고 나 여기서 나그네예요.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기득권도 하나도 없고 사회에서도 기득권 하나도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처럼 가진 것 없고 여유 없고 그러니까 대접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나그네기에 그저 같은 나그네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서로 나누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조지훈 시인과 박목월 시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서로 나그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막한 그 시기에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한 거예요. 서로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당신도 나그네군요, 당신도 순례자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기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한번 건너가 보시죠. 저쯤 가서 제가 배고파 죽겠어요. 저 주먹밥 있는데 그럼 같이 나눠 드시겠어요? 이러면서 서로 같이 길을 가는 게 믿음의 동역자이고 순례자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영신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아무에게도 내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나그네임을, 옆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나그네, 저도 나그네, 권사님도 나그네, 장로님도 나그네, 집사님도 나그네, 담임 목사님도 나그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그네 된 자로 옆에 함께 하나님 나라, 결국엔 우리가 정착하게 될, 결국엔 우리 눈앞에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선 우리가 정착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그네지만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서로 북돋우며 살아가는 그런 서로의 완화삼, 나그네, 그 시를 통해 서로가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간직해야